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은 환영하며 기쁘게 영접했지만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은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모함하면서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막 구타하기 시작했을 때 그 소란을 진압하기 위해 달려온 천부장과 군인들로 인해서 상황이 멈춰졌고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고 진상 파악을 위해서 영내로 호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하여 모인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간증 설교의 내용이 어제 본문인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동안 참고 있던 유대인 군중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울에 대해서 살기 어린 소리를 외쳐대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수동을 피웠습니다.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하고 바울의 잘못이 무엇인지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일 뿐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깜짝 놀란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보고했고 천부장은 신문을 멈추었고 또 로마 시민인 바울을 부당하게 결박한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의 삶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사명에 따라 사는 삶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증 설교의 앞부분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은 그 부르심, 그 사명을 따라서 고생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충실하게 사역했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물론 많은 사역의 열매도 있었지만 극렬한 반대와 박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서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처하기도 됐고 또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의 위협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삶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심지어 자신이 고난과 매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누리는 그 기쁨을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권면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협도 흔들 수 없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왠지 사명이라고 하면 신학교에 가거나 선교사로 나가는 것과 같은 상당히 무언가 좀 파격적인 결단이나 상당히 거창한 것을 연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명은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맡기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바로 그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간증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하심을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에는 그러한 간구가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포함되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하는 교제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기 원하시는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으니 주님의 뜻과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매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회심한 직후 바울은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대로 반응했던 것은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안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첫 반응을 미루어 볼 때 그는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잘 알고 또한 자신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으로 핍박하던 자신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이 극적인 변화가 전도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 그렇게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움츠러드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 생각에 더 좋게 여겨지는 대로 나의 컴포트존에 머물러서 있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스스로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나라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 곧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시고 일깨워주시는 생각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부르심, 사명으로 받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이 로마 시민권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과 또 천국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까지도 사용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전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천부장이고 후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막강한 권한과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었기에 아마도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을 삶의 매우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얻은 시민권을 바탕으로 천부장이라는 위치에까지 올랐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로마 시민권, 로마 군대의 천부장 직위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이고 꼭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경솔하게 판단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신문도 하지 않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채찍질하여 신문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23장 27절을 보면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혹시 문책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사실관계를 좀 바꿔서 자신이 유대인의 소동으로 위험에 빠진 로마 시민을 구출해내었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벽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로마 시민권 증서를 걸어놓고 그것을 늘 보면서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도 그것이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는 것이 그 외의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버려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까지도 적절하게 활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에게 자신이 다소의 시민임을 알려서 말할 기회를 얻었던 바울은 이제는 로마 시민임을 밝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결박된 것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앞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던 바울의 계획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고 했던 것을 볼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에게는 이미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이 상황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또 곧이어서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을 통해 그는 로마로 가는 방법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 살면서 그것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도 잘 사용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과 같은 어떤 지위나 특권 또는 돈이나 학벌, 성공 등등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기꺼이 겸손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로마 시민권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 더 확보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건강과 소유와 학식과 지위와 사회관계와 경험과 심지어 나의 여건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과 기회로 여기며 잘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나의 삶의 사명과 의미로 삼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비록 피곤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저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저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제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으니 주님의 뜻과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기회로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그것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최근에 신학교를 이전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필리핀 로고스 신학교 사역, 그리고 여러 지역교회와 어린이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CM림 미니스트리, 그리고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과 또 곧 사역자들의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 마태 공동체, 그리고 올해 우리가 기도하며 방문했던 멕시코 치아파스 지역의 마야 민족 사람들, 터키와 그 안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 건축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설계와 또 허가를 받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건축을 위한 필요한 재정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을 학기부터 유스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조정해서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구주의 사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연례 행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